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비밀의 방 8번째 시간입니다. 일곱의 비밀과 옷, 검, 말씀, 생명입니다. 창세기 7장 4절 말씀 한번 보죠.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왜 하필 7일이면이라고 등장할까요?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안 되고 꼭 7일이면 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겠다. 복음의 비를 내리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설명되고 있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각 개인에게 이를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볼 때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니까 나에게도 비가 내려서 복음의 비가 내려서 제 시간에 이 복음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7일이 지나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완벽하게 어떤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다. on time, 제 시간에, 제 때에, 각 개인의 제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이걸 뭐 한 20년 전, 30년 전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넌 때가 됐다. 그럴 때에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깨닫게 되고, 예수와 그리스도, 하늘과 땅, 율법과 진리, 이런 성경이 기록해 주신 목적, 뜻,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문자로만 기록된 성경을 읽었을 때에는 그냥 문자와 스토리로만 받고, 감동하고, 교훈받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속뜻이 뭔지 알면 더 감격스러워지고 이게 이런 뜻이었네라고 그럴 때가 온다는 거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홍수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받을 때가 오는 것이고 또 불로 심판받을 때도 오는 것이고 이게 제때에 반드시 7일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완벽한 수 7.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7일이면 반드시 7일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7일이 지나야만 내 안에 복음이 이루어지고 제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을 가보면 이제 꿈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의 꿈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의 꿈은 내 생각을 포기시키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꿈이에요. 꿈을 통해서 네 생각은 틀렸어. 그것은 네 생각은 그게 아니야. 네 생각이 그거지 그건 아니고 내가 이것으로 바꿔줄게 하고 꿈을 통해서 바꿔주시는 거죠. 여기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 있어요. 뭐 관원장 얘기도 나오고요. 여기 뭐 7년 풍년, 7년 흉년, 조남소, 파리아 남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꼭 일곱이 붙어요. 일곱. 일곱은 조남소, 일곱에 좋은 이삭, 암소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근데 전부 7이 붙어요. 근데 전부 다 하나라요. 꿈은 다 하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꿈은 전부 하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꿈은 하나인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 꿈을 통해서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상의 인물들을 다 바꿔주시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알게 되면 그때 평강이 임하는 거죠. 7년 풍년. 풍년이라는 것은 풍부한 거잖아요. 풍부하다는 것은 율법의 풍부함을 얘기해요. 겉으로 드러난 율법의 풍부함. 그것이 이제 흉년이 와야 돼요. 그 안에 흉년이 와서 정말 갈망하게 되고 원하게 되고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이 뭔지를 깨닫게 알게 되면 그것이 이제 율법이 다 소진되고 허비되어져서 이제 갈망이 복음의 갈망으로 말미암아 진짜 풍년이 오는 거죠. 진짜 누려야 할 풍년이 온단 말이죠. 가짜 풍년이 지나가고 진짜 풍년이 오려면 이 하나님이 말해 놓으신 계획과 그 뜻과 섭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살찐 암소덕이 등장한 것이고요.
살찐 암소는 뭐예요? 이것도 이제 율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파리하고, 흉악하고 파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 동풍의 마른 이삭, 또 뭐, 빈 거, 이런 거죠. 빈 껍데기. 이건 전부, 우리가 그런 율법의 실체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죠. 그런 꿈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는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표현되어 있죠.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도 7배 핑년이니. 예. 파리하고 흉악한 7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7년이다. 반드시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것은 7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때가 지나야 된다는 거죠. 속이 빈 7이삭도, 빈 껍데기, 율법, 살찐소, 육체의 예수, 풍년, 이건 전부 가짜인 거예요. 속이 빈 껍데기,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안에, 율법 안에 진리가 있거든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살찐소라는 것은 너무 거창한 거예요. 속이 빈 7을 통해서, 속이 빈 7이삭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예수를 통해서 진리 그리스도를 발견해가는 과정이라 그 말이죠. 이런 것을 전부 스토리상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7,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계획 속에 있단 말이죠. 출애굽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를 부른 때, 여러분 부른 때는 언제십니까? 모세를 부르셨다. 카라라는 얘기는 결혼과 관계 있는 말씀이잖아요.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창세기 1장을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은 1장에 삭제돼도 돼요. 그리고 2장 1절로 넘어가서 카라로 시작돼요. 결혼으로 시작돼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묘사해 준 말씀들을 배울 때 배웠죠. 부르셨다. 카라 했단 말이죠. 카라. 카라라는 말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 사역으로 내 것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져서 영이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건 완벽한 부르심이죠. 근데 언제요? 7째 날. 6째 날 동안은 산을 가리웠어요. 구름은 비를 머금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을 상징할 수 있죠. 거기 비를 머금고 있는 구름이 6새 동안 산을 가리웠다.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를 가리우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는 예수예요. 7째 날에는 이 모든 것이 가리웠던 것이 다 벗겨지죠. 그러면 그 진리인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언제? 7째 날에.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불렀다.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으니까 이제는 완벽한 비가 쏟아지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여러분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 것은 파괴되고 하나님 것으로 세워져서 영이 되는 그런 부르심에 우리도 불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혼, 카라로 말미암아 혼인, 결혼이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상태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반드시 7째 날에 되게 돼 있어요. 레위기 4장 17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사장 얘기죠.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왜 꼭 7번입니까? 6번이면 안 돼요. 반드시 7번이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법칙이에요. 수학 공식과도 같아요. 7번 뿌려야 된다. 손가락으로 피를 찍었다는 얘기는 물론 옛날에 가축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실제로 피를 손에 찍어서 7번 뿌리는 그런 행동들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담이라는 담 이건 뭐예요? 진리가 열려서 당기는 걸 얘기해요. 진리가 열려서 당기려면 7번 뿌려야 돼요. 피를 7번 이런 과정 7날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제때가 와야 된다. 7번 뿌린다 이건 말도 창세기 1장에 나타난 7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 6장 보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째 날에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돌고가 핵심이죠. 성을 7번 돌아라. 돌아라는 의미가 뭡니까? 사비부.
사바브, 회전하다는 뜻이에요. 돌다, 회전하다. 이 성경에서 회전하다는 의미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바퀴 안에 바퀴, 강력한 성령의 운행하심, 길갈, 수치가 굴러가는 곳, 갈갈, 갈릴리. 예수께서 두루다니며 사역했던 갈릴리.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에요. 성령이 사역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7번 성을 돌아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완전한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돌아도 안 돼요. 두 번째 돌아도 안 돼요. 반드시 성을 7번 돌아야 돼요. 7번 돌아야만 말씀이 계속 유입되다가 마지막에 그것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유입돼서 육이 완전히 포위당해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째 날이 갈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성을 돌고 또 돌면 말씀이 유입되고 말씀이 유입된 내 것도 파괴되고 하나님 것으로 세워지고 이것이 계속 돌미 회전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완전히 나의 육신의 생각은 포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7째 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내 생각이 죽으면 십자가에서 완전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렇게 죽게 되면 7째 날이 온단 말이죠. 7날의 과정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나팔 분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나팔을 부는 소리, 복음의 소리죠. 그것도 칠로 되어 있죠. 계속. 성경은 칠로 되어 있는 거죠. 칠이 완성되어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으로 바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15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반드시 이렇게 7번 돌라 하면 돌아야 돼요. 7날의 과정을 겪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7날의 과정을 거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완벽한 육의 것이 666이 육신의 정욕과 알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이제 제7 안식일이 오는 거예요. 그럼 8때는 새로운 날이 오게 돼서 새로운 날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삼손을 토하는 과정도 역시 있어요. 삼손이 심히 장사였다고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손의 심의 원인이 어디 있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막 이런 게 저런 스토리가 막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그런 어떤 힘, 우리 안에 육신의 힘, 육신의 생각, 더러운 것, 추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결박시켜서 추방시키려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어떻게 등장합니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푸른 칙 일곱. 옛날 번역엔 푸른 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푸른 칙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푸른 칙 일곱으로 결박해라. 푸른 라흐 신선하고 새롭게 된 마르지 않다는 것은 신선하다. 신선하다는 것은 둘째 아들 그리스도를 상징했잖아요. 그 아들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러니까 마르지 아니한 것은 신선하고 새로운 그런 뜻이죠. 푸른 칙 일곱. 꼭 일곱이에요. 활줄 일곱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일곱으로 결박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여섯, 일곱으로 일곱 줄로 결박해야 된다. 그래 내 힘이 없어진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과정이 이거예요. 푸른 칙으로. 칙이라는 것은 예테르. 초월하다, 보존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칙인데요. 영이 완성돼서 당기는 걸 얘기해요. 영이 완성돼서 당기다. 칙. 푸른 칙.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것으로 나를 결박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예요? 푸른 칙 일곱으로 삼손을 결박해야 된다. 그러면 그 힘이 약해진다. 이건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속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과정이란 말이죠.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또? 두 번째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또 뭐라 그래? 나의 머리털 두 번째 또 머리털이죠.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었자면 되리라.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이 거짓말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죠. 거짓말처럼 스토리상으로는 거짓말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과정 우리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해도 뭐 사실 틀린 거는 아주 과정이니까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머리털은 뭐예요? 털사람 엘리야를 생각하면 돼요. 또 그다음에
대머리 엘리사 머리털은 다 밀어져야 돼요. 율법의 털은 다 밀어져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진리로 반짝이는 엘리사가 되어야 돼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 예, 이걸 머리털 이렇게 7가닥, 둘, 넷, 5가닥도 아니에요. 꼭 7가닥을 섞어 짜면 된다. 예, 배틀에 이렇게 날실이다, 날실. 줄을 잡아당길, 이게 나가고 들어오고 그랬을 때 딱 짜여지는 거잖아요. 이거 배틀하는 걸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신기하게 이게 옷감이 짜여지더구만요. 섞어 짜면 되리라 그렇게 돼 있죠. 예, 섞어 짠다 그러면 뭐냐면 섞어 짠다는 이 내용도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운반되어 들어오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한 가닥, 2가닥, 3가닥, 7가닥에 7가닥을 이렇게 섞어 짜야 영이 내 것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 내 속에 운반되어 들어온다. 그래서 완성되도록 계속 하는 것이 섞어 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섞는 거 싫어하잖아요. 씨를 섞어서 뿌리는 것도 싫어하시고 옷도 섞어 짜는 거 싫어하시고요. 복음은 섞이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과 복음이 섞이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되면요. 분리가 돼야 돼요. 그건 과정이죠. 그러니까 머리털 7가닥을 섞어 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이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섞어 짜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6째 날까지는요. 섞여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사람의 속성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 6째 날까지예요. 그러다가 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 제7일이거든요. 안식이 날이거든요. 평강이 이를 샬롬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섞어 있을 때에는 사람과 짐승이 함께 있는 6째 날. 6째 날이 완벽하게 끝나면 7째 날이 되는 거죠. 안식이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7가닥이에요. 반드시. 예. 날실 7, 머리털을 7가닥으로 섞어 짜야 된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 뭐예요? 점점점 이렇게 율법의 과정을 통해서 율법이 점점점 소멸되어가는 과정이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과정이 뭐예요? 머리털을 밀어버리는 거죠. 7가닥을 밀고 그렇게 돼 있죠. 머리털 7가닥을 완전히 밀어버렸다 이렇게 해요. 밀다. 미는 건 뭐예요? 가라흐라는 단어인데 이건 벗기다. 완전히 벌거벗기는 걸 얘기해요. 육을 완전히 벌거벗기는 거죠. 머리털 7가닥이 밀어졌다는 것은 육이 완전히 벌거벗겨졌다. 율법이 벌거벗겨졌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요소가 소멸되어지고 진리로 완성되었다. 그것이 7가닥을 밀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밀었다. 깎다. 머리털을 깎았다. 밀었다. 털이 없도록. 그럼 뭐예요? 공급되고 운반된 창세기 1장 1절에 진리로 완성된 생명을 얘기해요. 율법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내 힘 없어진 거예요. 완벽하게 내 것은 사라진 것이 밀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또 어떤 7ing 나오나 보세요. 게하시라는 사원이 등장하죠.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러되 7번까지 달아가. 지금 비가 안 와서 난리거든요. 복음의 비 이거 안 와서 난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게하시고 자기 종한테 바다 쪽을 바라봐.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까지 다시 가. 여기 다시 가라는 말이 슈브예요. 다시 가라. 슈브. 회복될 때까지 7번째 완전히 회복될 거거든요. 다시 가라. 슈브. 다시 가.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다시 계속 슈브. 회복되고 고쳐지고 회복되고 치료받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는 거예요. 바라봐라. 그렇게 얘기죠. 바라봐라. 바라보라는 뭐예요? 나바트. 내 안이 말씀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의 말씀 계속 새겨지고 있는 것이 바라보는 거예요. 바다 쪽을 바라봐라. 바다 쪽, 서쪽, 지성소가 있는 쪽 계속 바라보면 지성소에서 모든 것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통일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다시 가라는 거죠. 슈바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얘기죠. 그건 전부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18장 형상 7번째 이르렀어. 7번째 갔어요. 게하시가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7번째 가니까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 그래요. 작은 구름.
작은 것은 항상 성경에서 좋은 것이고 큰 것은 율법이고 작은 것은 진리예요.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는 얘기 뭐예요? 구름이 있는 거 구름 속엔 비가 있잖아요.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니까 이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소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는 뭐예요? 이제 복음의 비가 내리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뭐라고 해요?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이렇게 비가 얼마나 올 것이기에요. 엄청난 비가 올 것이 그런 거죠.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부카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분배되고 새겨지는 거예요. 계속.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복음의 비가 일어났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분배돼서 계속 새겨지고 새겨지였던 것 같은 거죠. 그동안 7번 다시 갔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7번째까지 계속 갔을 때 하나님 것이 내 속에 계속 분비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예. 막히지 않게 마차를 갖추고 막히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말씀이 유입되도록 복음이 유입되도록 영이 유입되도록 막히지 않도록 해라 말이죠. 예. 말씀이 유입되도록 계속적으로 마차를 갖추라 그랬죠. 마차를 갖추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해라. 영이 계속 들어오도록 해라. 영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 말이죠. 영으로 계속 말씀이 유입되도록 그렇게 받으면서 가라는 얘기죠. 네, 그럼 결국은 그런 방법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왕하 4장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위 위에 올라 엎드리니 이제 제가 여인을 만나서 여인에게 기도해주고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아이를 낳게 된 다음에 아이가 죽어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찾아가서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눈을 위에 엎드리잖아요. 살이 차차 이렇게 뭐 살이 따뜻해졌다는 그런 표현도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렸다. 아위 위에 올라왔다 하나가 됐다는 걸 일치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처럼 나귀 타고 옷을 깔고 일치시키시는 것처럼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기 또 왜 7번이에요. 그죠? 재채기를 하는데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 재채기라는 말이 또 뭘까요? 이 재채기라는 말도 의미가 있는 거죠. 재채기는 자라르리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재채기 한 번 하면 내 것이 율법이 흐트러져요. 그리고 진리 영이 운반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점점 되어지는 거죠. 재채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7번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재채기를 할 때마다 진리의 영이 운반되는 겁니다. 말씀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엎드렸다라는 말은 이게 엎드렸다는 말도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의 말씀이 그 아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사 속에 있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운반되어 들어가는 거죠. 아이 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7번 재채기고 눈을 뜨게 된다.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진다. 전부 이 사건 스토리 이런 것이 재밌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를 전달해주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 5장 10절에서 나만 장군 얘기죠. 엘리사가 사자에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씻으라 그러죠.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기라 씻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잠그면 씻으라. 라하츠. 이것도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 생명, 말씀으로 완성되도록 계속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몸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과정을 겪게 되면 과정을 겪다 보면 7번째 가서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됐다. 깨끗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것도 7날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살이 회복되다. 복음이 된단 말이죠. 뱃살이 복음이 된다. 깨끗하게 된단 말이죠. 깨끗하게.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세요. 어떻게 됐나? 그 말씀 그대로 7날의 과정을 겪으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게 전부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7번 몸을 잠갔다. 그래서 7번 몸을 잠그는 동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씻기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마지막에 완성되는 거예요.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네, 장갔다. 장갔다는 것은 타발, 침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침례를 얘기하는 거죠. 물침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물침례와 불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되잖아요. 두 번의 침례를 통해서. 한 번 몸을 7번을 잠그는 타발,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공급된 창세기 1장의 진리가 계속 새겨지는 거죠. 그러면 깨끗하게 된단 말이죠. 여전하여 회복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게 뭐야? 휴브가 됐다는 얘기죠. 휴브가 됐다. 깨끗하게 타에로.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가 새겨져서 영이 되었다. 창세기 1장 1절로 완성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야 됩니다. 7날의 과정대로 그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온전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베레시트가 성취되는 것이고 아들로 만들어지고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엘로힘으로 만들어진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스가랴 4장 2절에서도 어떤 게 있던가 순금등대가 등장해요. 순금등대가 등장하는데 스가랴가 본 장면, 스가랴에서는 굉장히 이런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환상을 본 장면들이. 기름 그릇이 있고 7 등잔이 있고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다. 7 등잔, 7 관. 반드시 7이 나와 있어요. 순금등대는 뭐예요? 진리가 운반되고 그것이 내 안에 적용되어서 내가 영으로 완성되는, 창세기 1장 1절에 완성되는 게 순금등잔대예요. 이렇게 완성되려면 7 등잔이 있고 7 관이 필요한 거죠. 관을 통해서 기름이 유입되는 거니까요. 등잔을 통해서 빛을 내는 거니까요. 반드시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유입되려면 관이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다메섹하고 사도 바울이 연결되었던 것처럼 7 관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7 관을 통해서 기름이 유입되니까, 말씀이 유입되니까, 성령이 들어오니까, 7 등잔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니까. 그래서 반드시 7이라는 것이 앞에 등장하는 겁니다. 완전한 수 7, 하나님의 수 7,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원리와 또 그런 어떤 공식, 그건 뭐예요? 7 날의 과정. 반드시 7 날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성경은 없다는 거죠.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7 눈이라 내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신내. 그럼 완성되는 거죠. 담기는 거죠.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세운 돌을 봐. 그럼 다 담겨질 것이거든. 이렇게 눈.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확장돼서 이것이 하나로 모아지면 진리로 완벽하게 담겨지는 거예요. 이 안에 진리가 담겨지는 거죠. 확장돼서 하나가 되면 담겨진단 말이죠. 이 한 돌에 7 눈이 있다. 세운 돌을 봐라. 돌을 봐라. 힘내. 이렇게 내가 완성시켜 주겠다. 한 돌에 7 눈이 있다. 한 돌은 뭐래요? 아들. 돌 하나에 7 눈이 있다. 7 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7 눈. 그것은 두루두루 보는 눈이잖아. 이 눈이 많을수록 좋죠. 근데 7 눈이 완벽한 거예요. 7개의 눈. 하나님의 7 눈. 이건 완벽한 완성을 뜻하잖아요. 내가 그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길 것을 새긴다. 파타흐라고 되어 있죠. 새길 것을 새긴다. 뭘 새기게? 말씀이 새기는 거죠. 진리 열매 맺어서 생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면 완성이 되는 거죠. 눈. 내 안에 담긴 생명을 말해요. 눈. 7 눈. 7 눈이 있다. 눈은 생명을 얘기하는 것인데 7 날의 과정을 겪어야만 이 생명이 완성되는 거죠. 눈,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내 안에 계속 들어와서 한 돌에 7 눈이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 한 돌에 7 눈이 있는 것을 보면 결국은 확장되지 이렇게 맴이라는 이 진리 그릇 안에 온전히 내가 여기 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베이트 안에 점이 찍혀서 내 마음집이, 신령한 집이, 신정성전이 완벽하게 지어지는 것이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 했잖아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제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 형상대로 완성된다는 거죠. 예. 그 제거돼야 돼요. 근데 하루에 하나님의 생명이 열려서 내 안에 당기는 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열려서 내 안에 당기는 날, 완벽하게 이루어진 진리로 완성되는 날, 그게 하루죠. 하루에. 뭐, 이 땅에 있는 숫자로 말해서 어떤 한 날의 죄악을 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열려서 내 안에 담겨서 완벽하게 되는 날, 그러면 죄악이 제거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말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던 그거, 연결이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혼인이 안 됐던 그것이 완벽하게 다 이제 제거되면, 깨끗하게 되면 하나가 된 거죠. 결혼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죄악이 없는 상태예요. 깨끗하게 된 상태예요. 그 죄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로 안 됐던 상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고 애아도 하나로 안 된 상태, 연합이 안 된 상태, 그걸 전부 죄와 악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 전부. 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 자신이 이 죄의 모양으로 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을 하신 거예요. 그 몸을 십자가에, 그 몸을 들이시잖아요. 한 몸을 예비해서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잖아요. 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제물이 된 거죠. 사랑이 이루어진 거죠. 완성이 된 거죠. 율법이 완성이 된 거죠. 진리로 세워지게 된 거죠. 그것을 하루의 제거하리라. 우리의 진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열려져서 내 안에 완벽하게 당기는 날, 그날에 완벽하게 제거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일곱째 날, 일곱 날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치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쑥밥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여기 또 나오죠.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여호와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 일곱, 완벽한 완성의 일곱 날의 과정을 통해서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 누구든지 일곱 날의 과정을 겪어야만 여호와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와서 완성이 된다. 스룹바벨의 손에는 다림줄이 있다. 다림줄은 측량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왜? 측량이 되면, 그동안 설명을 많이 들었죠. 다림줄이 딱 생겨져 있으면 측량이 시작되는 거예요. 측량이 시작되어지면 내 것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것은 점점 세워지는 거죠. 내 것은 빠져나가는 거죠. 그것을 뭐 7년 풍년, 7년 흉년으로 이렇게 묘사됐고, 여러 가지 뭐 꿈으로, 환상으로, 스토리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성경이.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표현, 교회도 꼭 7교회가 등장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뭐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도가디아, 필라델피아, 뭐 사대교회 7교회가 나오잖아요. 이대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빈 7영과, 반드시 영도 7영이라고 그러죠. 꼭 영도 7영, 7날의 과정을 거쳐서 들어온 그 영이 완벽한 영이 되는 거죠. 계시록 4장 5절에도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빛을 비치는 등불도 뭐 몇 개가 있어요? 7이 있다. 하나님의 7영이다. 계속 하나님의 7영이 나오잖아요. 완벽한 영, 하나님의 완벽한 7영. 그 계속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7등불, 7교회, 7등불.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7인을 떼신 예수 그리스도. 예.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또 7나팔, 7인, 뭐 계속 7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7의 비밀이 이제 다 파헤쳐지면 6의 것이 다 없어지고 7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7날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실 받은 하나님의 7양.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7뿔, 7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실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눈, 생명, 말씀, 생명이죠. 온 땅에 보내실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7날의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그것은 완성된다. 하나님이 보내실 받은 하나님의 7영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말씀으로 완성됩니다.
새겨집니다. 일곱 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이 일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생명, 일곱 불, 일곱 눈.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별인데 일곱 별이 나오고 일곱 금초대가 나오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그래요. 일곱 교회의 사자들, 일곱 별이다. 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빛을 비치는 일곱 교회다.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 여러분들이 이 일곱 별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일곱 교회 중에 하나가 돼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보이는 유형의 건물이 결코 아니거든요. 블론을 받은 무리들, 하나가 된 사람들, 그게 교회죠. 건물이 교회는 아니라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출애굽기 39장 41절. 이제 온 얘기를 넘어가면 이렇게 이제 일곱 날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옷 얘기가 나와요. 또 옷 얘기가 왜 나오나? 하나님의 일곱 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것으로 완벽하게 지원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옷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소에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처음에 정교한 옷이 나와요. 제사장 직분행할 때 입는 거룩한 옷, 아들들의 옷이 나온단 말이죠. 정교한 옷이다. 정교하다는 말은 쉐라드, 바느질을 이렇게 정교하게, 바느질을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할 때 정교하게 하잖아요. 그건 뭘 나타냅니까? 내 안에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정교한 옷을 입었다. 일곱 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곱 영의 그 역사하심 따라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에는 입는 옷이 이제 정교한 옷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정교한 옷. 정교한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이 열렸다. 바느질을 하듯이 영이 열려서 계속 내 안에 들어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바뀌어져 간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의 옷이 나오죠. 성소에서 성기가 정교하게 만든 옷, 제사장 분양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 그 다음에 아들들의 옷, 이렇게 나오죠. 코데시,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열려서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거룩한 것이죠. 내 것이 있으면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 것이 남아있으면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들이 입는 옷이 거룩한 옷이고, 아들들의 옷이 되는 거죠. 아들, 그리스도. 결국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얘기, 흰옷 입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또 거룩한 세마포 옷이 나와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 입으며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거리를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라. 물로 몸을 씻어라. 물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거룩한 세마포 옷. 세마포는 왜 바드? 세마포라는 말도 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마포만은 내 마음이 열려져서 계속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지어져 가는 것. 그걸 세마포라고 그래요. 또 이 세마포와 똑같은 것이 가늠 베옷. 가늠 베옷을 입은 자가 또 나와요. 나중 뒤에. 또 뒤에 나오는 것이 아름다운 옷. 시온이여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아름다운 옷.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름답다, 기뻐하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열매로 나한테 완성되는 거죠. 내 안에 온전히 적용되어지면 이게 아름다운 옷이에요. 결국은 이게 단어만 다르지 그 내용의 모든 것들은 전부 같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로힘으로, 아들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그게 전부 옷 입는 얘기예요. 그게 뭐 거룩한 세마포 옷, 아들의 옷,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고, 가늠 베옷을 입은 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가늠 베옷. 여호수아가 여기도 더러우시네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악을 제거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게 되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갑옷을 입게 된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 옷 입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네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에하드가 되었으니, 연합이 되었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율법의 옷을 벗기고 진리의 옷을 입었다. 그런 말도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설명해도 다 되는 겁니다. 에스겔 10장에 가보면 여기는 베옷 입은, 가는 베옷 입은 사람, 아까 얘기했던 세마포, 거룩한 세마포 속을 입은 사람, 그것이 베옷을 입은 사람으로 등장해요. 7절에도 그룹들 자의 손을 내밀어 부르짖어 갔는데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베옷, 가는 베옷, 이게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옷, 하나님으로서 채워지는 거죠. 가는 베옷을 입은 자가 부르짖어 나갔다. 로마서 13장 14절 신약이 넘어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얘기,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 아들들이 옷,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 가는 베옷, 다 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잘 아는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뭐 암송할 정도시잖아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타발, 완전히 잠기는 거죠. 물에 잠기는 거죠. 말씀에 잠기는 거죠.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이다. 엘로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나 똑같아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이 나와요.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 네. 모든 7날의 과정을 겪은 자는 죄를 그쳤기 때문에 갑옷을 삼아라. 갑옷을 입은 옷 똑같다. 앞에서 설명드린 아들들의 옷, 거룩한 옷, 그리스도의 옷, 갑옷.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신옷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신옷. 장로중 하나가 응답해 나에게 이르되 이 신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신옷 입은 자들.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신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신옷 입게 된다 말이죠. 신옷, 하얀 옷. 이건 뭐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색깔이죠. 신옷, 신옷 입은 자들. 신옷이라고 표현되었죠. 신옷. 라반, 하얗게 되었다. 백발이 됐다. 성숙하게 되었다. 하얗게 되었다. 성숙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신옷 입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들이 뭐하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보좌 24 장로,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었죠. 흰옷을 입고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 12 구약의 12 지파,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24 장로들이 되는 거죠. 12.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24 장로는 아들. 아들들이 옷을 입은 자들, 흰옷을 입은 자들 똑같아요. 그죠? 7장 9절 여기서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흰옷을 입고 좀 이렇게 나와. 아주 계시록의 표현들이 지금 우리 일상에서 쓰는 단어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신비스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렇지, 이 복음을 깨닫고 보면 아주 쉬운 설명들이 다시 복음을 재차 설명해 놓은 것이 계시록이거든요. 그죠? 창세기를 다시 설명해 놓은 내용, 복음서를 다시 설명해 놓은 내용, 그것이 계시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옷은 완벽한 옷이에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남아있는 것이 이제 피 뿌린 옷이에요.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 뿌린 옷.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피 뿌린 옷까지. 창세기 1장 1절에 그 아들의 창조 베레시트가 성취된 자, 엘름으로 만들어진 자들이 입는 옷이 바로 이런 옷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신약에서는 아담한 옷을 입어라. 빛난 옷이 있다.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라.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계속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7날의 과정을 통해서 입는 옷이 다른 이런 자들이 되었다면 이들은 태초에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예, 이미 그 태초 전부터 조화의 시작 전부터 세움을 받은 자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던 자였단 말이죠.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얻게 되었습니다. 예.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제 이런 표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깨닫고 보면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아는 거죠. 그 이전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내가 만세전 상고전부터 세움을 입은 자다. 그 옆에 있었던 창조자다. 그분과 같이 창조했던 창조자가 바로 나였다. 이게 진리의 영으로 깨달아져야만 이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지. 땅에 있는 말씀은 도저히 율법 안에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하신 말씀 보세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여기만 나오잖아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기 창세 전부터라면 헬라어로 말하면 카타볼레, 코스모스예요. 카타볼레라는 말은 하나님 씨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떨어져서 임신된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떨어져 임신된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태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 내가 보여지는 거죠. 그 영광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그것을 다 그 상태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태초 조화의 시작 전부터, 만세 전부터. 근데 그걸 내가 깨닫고 그 시가 잉태된 때부터 그걸 나는 알게 되었고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때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될 텐데, 예.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렇죠. 여기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깨닫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창조자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창조에 동참했던 나.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셨던 그 나. 땅이 생기기 전부터 수염을 입은 나. 그게 언제예요? 카타볼레.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잉태된 때 바로 그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드러나는 때예요. 그때가 바로 올람 모사드, 기초의 때부터 영혼의 기초, 그때가 태초인 것이죠.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 언제 나타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떨어져서 잉태가 된 그때부터 나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한 거예요. 내가 본 거예요. 증언하기 시작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시니라. 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 분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에게 전달돼서 씨가 떨어졌으면 잉태가 되었으면 그때부터도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을 통해 나타났던 내가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게 되게 되는 거죠.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첫 열매가 되신 마다들이 속했던 그분이 속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태초 상고부터 있었던 그 생명, 그것이
내 안에도 떨어져서 잉태가 된 그때부터는 나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나타났던 그것이 나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다. 1만 스승이 있다는 것은 아만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건축해 주는 사람, 예, 진리로 건축해 가는 과정. 1만 스승은 많아요. 1만 스승이 1만이나 있어요. 어떻게 가는? 건축해 가는 과정.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이런 말씀 이런 뜻이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들은 1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부 한 분이에요. 아부는 한 분이에요. 아보트. 히브리 단어 보니까 아보트라고 돼요. 아보트는 한 분이에요. 많잖아요. 한 분이에요. 내 안에 엘로미로 완성되어져서 완성시켜 주시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똑같이 제한적이지만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아부 한 분뿐이죠.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도를 나였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야. 나는 아비의 심장을 가졌어. 아비의 심장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아버렸어. 아비로서 나온 거야, 그거죠. 스승으로, 1만 스승으로만 나온 게 아니라 너 이렇게 여기저기를 건축해 준 사람 말이야. 팔, 다리, 가슴, 목, 머리, 눈, 코, 입 각 부분 부위를 설명해 주는 사람 통해서는 건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비의 심정으로 아비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것으로 말미암아 낳아준 자는 아부 한 분뿐이야. 내가 그 아비의 심장으로 너희를 낳은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 아비의 심장으로 낳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낳아짐을 받아야만 또 다른 사람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이죠. 이 아비의 심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부분적으로 건축해주는 건축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 그 폭넓은 사랑, 엄청난 사랑, 태초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생명, 그래서 나를 낳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것만이 나를 낳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생명을 내가 낳아줘야 돼. 그 생명으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아비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진정으로 깊숙이 깨달은 자가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서 10장 18절에도 진리의 말씀 우리는 나셨다 그러잖아요. 한 열매가 되시려고. 한 열매가 되게 하시.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죠. 그 다음에 우리도 또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진리의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를 낳으셔요. 진리의 말씀 낳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비의 사랑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아비, 부모, 아부, 이 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그 사랑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진리라고 그래요.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 말씀으로 나왔는데 그 말씀은 바로 진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우리가 된 것이다.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검이다. 이양검, 날카로운 검이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계시록 1장 16절에도 여기 날성검, 그 입에서 날성검. 2장 12절 여기도 좌우의 날성검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죠. 버거머 교회에. 19장 15절 예리한 검이 또 나오죠.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리한 검이라는 거죠. 예리한 검이 곧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 곧 검이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또 에베소 6장 10절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이양검, 날카로운 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진리의 말씀이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였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도 12절 하나님의 말씀 살았다, 활력있다,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한다. 말씀은 이렇단 말이죠. 검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일곱의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일곱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흰옷을 입은 자, 아들의 옷을 입은 자, 피 뿌린 옷을 입은 자다. 그는 태초에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의 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진 자다. 곧 엘로힘으로 만든 자이고 만들어진 자들이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들이고 말씀이 된 자들이다. 성경은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의 비밀, 이것은 말씀이고 검이고 진리였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완성되는 비밀의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곱 날의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고, 일곱 날의 과정을 통해서 옷 입는 것이 달라지고, 옷 입는 걸 통해서 검, 말씀을 가진 자가 되고 진리로 새로 태어난 자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가 되고 말씀이 된 자, 그 이름이 된 자가 된다. 성경은 그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